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끊임없는 모방이 시작이 됩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어린아이들 신생아를 관찰해 보면 먹고 자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물론 처음에는 먹고 자는 게 거의 일상이죠.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들도 어른을 잘 유심히 관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뭐 그렇지 않은 아이는 없지요. 관찰을 열심히 합니다. 관찰만 하느냐? 관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본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게 곧 교육이죠. 그러니까 모방이 곧 교육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얼굴을 찡그리면 같이 찡그리고, 울면 같이 울고, 웃으면 같이 웃고, 그러면서 이 얼굴의 근육도 변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얼굴 모습 보면서 아이의 그 얼굴 근육도 발전한다 그러더라고요. 발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표정만 그러냐? 그렇지 않고요. 말도 모방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기가 한마디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알게 모르게 엄마, 아빠 얼마나 많이 해요. 아마 엄마 처음 하기 전까지 뭐 수백 번, 수천 번 할 겁니다. 엄마, 아빠. 그러다가 한번 그러면 그냥 굉장히 좋아하죠. 말 배웠다고. 그러면 말만 그러냐? 또 말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런 모방을 통해서 말도 배우고요. 또 대인관계도 배우는 겁니다. 대인관계도 결국 모방이거든요. 대인관계를 못해요. 배운 대로 하는 거지. 따라서 하는 겁니다. 또 사회의 질서와 가치도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 이런 거는 이런 상황에서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건 이런 상황에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보고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러면 칭찬을 받고 이러면 혼나는 거구나. 그것도 다 모방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자, 그러면 성인이 되면 모방은 그치게 되느냐? 뭐 물론 성인이 되면 좀 덜 따라하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죽을 때까지 모방은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유행. 어떤 누구도 적어도 우리 사회에 사는 사람이라면 유행의 그 틀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아무리 세태에 무관심하다고 해서 나팔바지를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유행에 무관심합니다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꽤 오랫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니까 전 처음엔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이 3버튼 양복을 입었거든요. 갔다 왔는데 뭐 별 생각 없이 다녔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저 이상 저 같은 양복을 입지 않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저도 꽤 무관심한 사람인데도 그 다음에 알고 나니까 입으려니 조금 좀 이상해요. 그런 겁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서도 90년대 화장법을 하고 거리를 시내를 활보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저도 몰랐는데 90년대 화장법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아냐면 90년대 그 영상을 보면 압니다. 그럼 그 당시에 여성들이 그 립스틱도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보니까 무슨 색깔이에요? 진한 갈색에 빨간색을 섞은 듯한 그런 그 립스틱 색깔이 유행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런 걸 이렇게 그렇게 화장을 하고 시내에 나가면은 사람들이 좀 쳐다보겠죠. 관심이 없지만 유행에 큰 관심이 없지만 그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벗어버리고 무시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불편한데 이런 이제 사회의 흐름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이 누가 이런 걸 만들어낼까요? 뭐 영상 매체, 연예인들이 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패션 영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심지어 말, 그 다음에 행동, 생활 방식 이런 것들도 이 영상 매체의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연예인이 대박 그러면은 몇 사람이 대박 그러면은 이게 국민이 쓰는 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박이라는 말이 우리
그 사전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대박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빼고 다 대박 그러잖아요. 그럼 말만 그러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정말 이 미디어의 영향력은 정말 지대해서 거기 나와서 뭔가 하여간 좀 반짝했다 싶으면 사람들이 그걸 다 열광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그 윤여정 씨나 그 이효리 씨가 기존 상식을 살짝 비트는 발언을 좀 한단 말이에요. 말을. 그럼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야, 정말 쿨하다. 쿨하다. 바로 저거야. 저렇게 막 그냥 꼰대짓 하지 말고 제발 좀 저런 식으로 말하고 살라고 막 이런 뭐 얘기가 막 유행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모델 같은 사람으로 막 이게 칭송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청춘 남녀가 너무 이게 사랑을 해가지고 이게 해외 여행을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딱 보는 순간 딱히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나도 모르게 저 속에서 그런 열망이 끌어오르는 거죠. 와, 나도 저런 사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나도 연애를 하면 꼭 애인하고 해외여행을 한번 가봐야지. 뭐 이런 생각이 그럼 되겠냐 안 되겠냐? 해외여행은 결혼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여행은 결혼한 다음에 가는 거지. 당일치기는 내가 허락해 줄게. 당일치기는 괜찮은데 이게 뭐 몇 박 며칠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 크게 해야지. 벌써 영향을 받은 거야? 가고 싶은가 보네. 큰일 났어. 이게 이 청춘의 낭만으로 로망으로 막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참 미디어의 영향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감히 우리 어렸을 때 동거 얘기 어디서 했겠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게 미디어의 영향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크게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이런 예는 뭐 한두 끝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웃을 보면서 SNS를 보면서 또 뭐 유튜브를 보면서 뭐 신문이나 책을 읽으면서도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또 받아서 그 사람들을 닮아 보려고도 하고 따라 하려고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뭐든지. 그래서 여러분 그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어디 사진에 딱 보면은 이거다. 그래가지고 미용실 가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당혹스럽다 그러더라고요. 미용실 사장님이 인물이 달라서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하여간 그렇게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고 받아서 따라하고 모방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정 부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일정 부분은 그렇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사회에 살다 보면 피할 수 없고 또 따라줘야 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민족 문화를 지키고 내가 검소하게 살겠다 결심을 하고 고무신을 신고 다닌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 주변에 그런 목사님이 계신다면 뭐 제가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뭐 죄입니까 악입니까? 비난할 이유가 하등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고무신 신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무신 신고 나름 전통 복장을 하고 수염도 좀 싹 기르고 이렇게. 그러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시골에서는 그래도 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천안 쌍용동 요 불당동 요 생활권 내에서는 저 목사 좀 독특한 사람 같아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좋게 보기보다는 좀 독특한 정신세계가 좀 독특한 사람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런데 너무 다르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정상 비정상이 어디 있겠냐마는 정상에서 조금 벗어나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제가 볼 땐 지혜로운 생활 방식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사람들이 저를 괴짜라고 생각을 할 텐데 괴짜를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회의 보폭에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옷도 그 시대에 비슷하게 뭐 꼭 뭐 좋은 걸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는 옷을 입고 복장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이 이건 자연스러운 게 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어스타일도 이런 게 지금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제가 목사님인데 여기다 꽁지머리 이렇게 하고 나타나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네. 아니면 뭐 파란색으로 이게 머리에 염색하고 나타난다든지 그러면은 그 청년 목회는 괜찮은데 글쎄 청년 목회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이러면은 이렇게 좀 선교하는데 이게 장애가 되면 장애가 됐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사회의 어떤 흐름에 맞춰줄 필요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성도 아닙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 하면 어느 정도 맞춰주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따라하고 모방하면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수가 늘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네. 그러니까 나도 해야 돼. 나도 해도 되겠네. 그런 논리는 적어도 신앙 세계에서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참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8살 때 서울 혼자 갔으니까 이제 뭐 어머니가 그립고 고향이 그리워서 뭐 2주에 한 번씩 3주에 한 번씩 이제 혼자 서울에서 왔다 가는 거예요. 이제 8살 때는 혼자 못 다녔던 것 같고 9살부터는 제가 다녔습니다. 9살이면 누가 9살인가? 준우가 9살이구나. 그런 준우 같은 애가 서울에서 여주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 말씀이 그 터미널에서 누가 채 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왜 또 왔어 그러셨거든요. 왜 마음이 힘드시니까 혼자 보낼 때. 근데 이제 제가 갈 때면은 아주 자주 하셨던 말씀이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돼.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대략 뭐 이렇게 느낌으로는 알았지만 뭐 그렇게 저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일까 당부여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어머니의 마음이 헤아려지더라고요. 본문 말씀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핵심은 뭐냐면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친구가 진짜 있어요. 나쁜 친구가. 그래서 나쁜 친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분별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심판은 죄지만 분별은 죄가 아닙니다. 분별을 안 하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분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잘 분별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일단 잘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분별해서 뭘 하려고 분별을 합니까? 분별을 해서 얘는 내 기준에 맞지 않네, 나쁜 친구네. 그럼 탁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분별을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를 끊어버려. 너 이제 내 친구가 아니야. 내 생활 영역에서 떠나버려. 꺼져. 막 이러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가능하지도 않고요.
하여간 총체적으로 안 될 일입니다. 이거는. 예. 만약에 그런 식이면은 혼자 살아야죠. 네.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집 짓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살면은 그 선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다 끊어버리면, 예. 그럼 집안에서도 끊어내야 될 사람이 생길지도 몰라요.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뭐 교회는 뭐 그러면 뭐 다 좋은 친구입니까? 예. 다 끊어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우주에 이제 지구 밖에 나가서 혼자 살아야죠. 뭐. 자,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는 이유는 나쁜 친구를 분별을 해서 그 친구와 관계를 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간단합니다.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야, 친구니까 사랑은 해야죠. 당연히. 부족해도 친구니까 사랑을 해야 되고 사랑해야 마땅합니다만은 그 친구의 죄와 악까지 배우고 닮으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라고 분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분별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건데, 먼저 21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처럼 이게 직책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 그러면은 목사면은 참 신앙인일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기적을 행했다고 그래서, 기적을 많이 행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친구는 아니라는 거죠. 꼭.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목회하면서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간혹 만나게 되는데, 그건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인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정말 그렇습니다. 기적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마치 어떤 청년이, 부자 청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사랑을 돈으로 계속 붙잡아 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100만 원을 주고 2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을 주고 억을 주고 계속 그렇게 사랑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두시기 위해서 어제는 이 기적, 오늘은 이 기적, 내일은 저 기적, 이런 식으로 사랑을 붙잡아 둘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건 비정상적인 관계죠. 그건 이상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이게 좋은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최고의 신앙이 어떤 건지 사탄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탄의 입에서 최고의 신앙이 나왔어요. 최고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건지 어디 나와요?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욥을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고발하면서 했던 그 유명한 얘기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줬으니까 경외하는 거예요. 세상에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적도 보여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했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인생에 좋은 것만 많이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보다 잘된 친구들 많이 있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 그분은 저의 사랑이고 저의 기쁨이고 저의 영광이고,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은 관계 끊어버리는 겁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도 그분은 저의 사랑이고, 제가 경외할 대상이고, 제가 따를 대상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분은 저의 사랑이고, 제가 영원히 평생 따라가야 될 분이고, 그분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런 거지 뭐. 까닭없이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유무가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나누는 기준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저기서는 기적이 안 일어나.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가 진짜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 그런 거 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습관은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등 여러분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기적 말고 어떤 기준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간증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자식들은 인류대학을 가고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본문에 뭐 그런 내용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참신앙과 거짓신앙을 가르는 기준일 수 없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하면 딱 두 가지를 얘기를 하시죠, 본문에서. 먼저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걸 가리켜서 쉽게 말하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신행일치라고 그럽니다. 주님께 들어서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후배 생각이 납니다. 제가 기숙사에서 그 후배하고 몇 학기 같이 생활을 했는데 좀 독특한 친구였어요. 지금은 이제 그래도 47살이 됐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당연히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어려운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셨는데 정말 시골에서 저 진주인가? 거기서 정말 교인 몇 명 안 되는 그 교회에서 평생 목회를 하신 거예요. 사남매인데, 사남매가 다 서울신대, 그러니까 일반 대학을 갔다가도 신대원 가서 지금 다 목회를 하고 있는데 4명이다. 그 친구가 이제 막내였는데 아주 정말 말 그대로 부모님께서 찢어지게 가난하셨던 거죠. 어떻게 뭐 자식들 도와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친구가 장학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한테 보냅니다, 그 돈을. 그때 이제 그 큰 형이 부산대 무슨 기계공학과인가 전기공학과인가 졸업하고 신대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이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이 종학이 이 자식 때문에 아주 그냥 속에서 열불이 난다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전사님? 그랬더니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그냥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부모님이 어려우시니까 보내버리면 없잖아요, 돈이. 그럼 밥을 안 먹어. 돈이 생기면 먹고 안 생기면 안 먹어요, 그냥. 전 몰랐죠.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종아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형 먼저 가세요.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걔가 식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또 굶었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금요일 날 얘가 뭐 12시가 되도록 안 와요. 그래서 저는 먼저 자죠. 그 다음 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종아가 너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한 2시쯤 돼서 왔을 거예요. 전 몰랐죠. 집에 다 보내드리고 그 금요 예배 끝나고 걸어온 거예요, 학교를. 나중에 알고, 야, 이 자식아, 그러면 형한테 이게 1,000몇백 원이면 되는데 꿔달라 그래. 그럼 웃어요. 웃고 말고. 근데 얘라 그러면 안 되나, 이제 이 목사가, 최 목사가 그게 하등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모님이 돈이 없고 집안에 돈이 없고 하등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가는 애들은 조금 씨가 다르다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보통 이 사춘기 때 예민하면은 왜 하나님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평생 섬기는데 왜 돈이 없어?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없었대요, 자기는. 예.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예. 반찬 없으면 없는 대로 먹고, 뭐 형이 물려주면 그거 입고 살면 되고, 왜 나는 친구들처럼 뭐 나이키를 못 입, 이런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예. 씨가 다르네 진짜 생각해 보니까. 비교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진짜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신앙인인지 그게 궁금하더래요. 어렸을 때부터. 예. 무섭죠.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신앙인인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그래서 어느 때부터인가, 뭐 사춘기 때부터겠죠. 관찰을 했답니다. 부모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 말씀하실 때, 대화하실 때 귀를 기울여서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과 집에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다르지 않을까 관찰해 봤는데, 정말 한 번도 이런 불협화음이 없더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이렇고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물론 뭐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신행일치를 보고, 우리 부모님이 진짜구나, 신앙이 진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러면 나도 신학교를 가야지. 1등을 했는데 1등하는 학생인데,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갈 수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난리가 났죠. 야, 네가 우리 학교의 자랑인데 서울신대가 무슨 말이냐. 서울신대 가가지고 지금 이제 목회자가 돼서 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신행일치다. 주님,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받은 사람인데 그 말씀을 얼마나 삶으로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이와 함께 사람을 분별하는 또 다른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5절부터 18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열매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열매. 자, 사람 인생은 다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열매를 맺는 거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자비 뭐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죠. 우리 매체를 보면 이런 마음이 다 사라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공격하는 마음만 있지 않습니까? 양선, 선한 거죠. 충성, 또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런 열매는 우리 눈에 드러나는 열매는 아니에요. 뭐 사과는 보면 사과네, 배는 보면 배네, 그러지만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고 산다고 한들 눈에 띄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거든요.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려고 하면 보이게 돼 있습니다. 희미하게라도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잘, 정말 이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준을 가지고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이 뚜렷하게는 안 보여도 희미하게라도 보인다니까요. 대략적으로라도 느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관찰해 보면 주님 안에서
이런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잘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스스로도 관찰해 보시고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관찰해 보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도 잘 관찰해 보시면, 유심히 보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보여야 됩니다. 사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다른 게 보인다니까요. 문제성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되는 것이, 그게 보여야 그걸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안 보이면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 맨날 보잖아요. 보면 뭐 나와요? 이번에 연예인이 새 집 얻어서 갔대요. 한 100평 정도 된대. 그거 보여요. SNS 보니까 친구가 이번에 뭘 새로 장만했대네. 그거 손 얹고 이렇게 찍은 거 보여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친구 입은 옷이 보여요. 친구 자식이 어느 대학 간지 그런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열심히 그걸 보려고 해야 되고, 여러분도 보려고 애쓰면서 그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리의리한 100평 집에 사는 게 낫겠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게 낫겠습니까? 100평 집이 낫겠지 아무래도. 이러면 어려운 거죠. 이러면 어려운 거야. 이러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4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런 사람을 보면서 닮아가며 주님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전 주님의 말씀이 참 좋은 게, 너희는 농사 짓는 사람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이야.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지. 또 주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집을 짓는 사람이다. 어떤 집을 지을래? 겉만 번지르르 해. 그런데 비 한 번 오면 쓸려가는 집, 그런 집 여러분 짓고 싶어요? 그런 집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은 든든한 집을 지어라.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꿈꾸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죠. 좋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좋죠. 그러나 쓸려가는 겁니다. 다. 너무 거기에 막 그냥 매여서 살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을 것이냐, 이 인생의 집을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 지을 것이냐,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이 신앙 모델이 된다니까요. 나는 어느 순간까지 계속 다른 사람들만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보면서 다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랑의 열매가 강하게 나타나는 성도가 있고요, 또 기쁨의 열매가 강하게 나타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있거든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사람, 또 기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래도 안 기쁘고 저래도 안 기쁜 사람도 있고, 또 평화를 이루며 사는 사람, 모든 사람과 이게 평안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뭐 이런 다 다르거든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닮으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보면서 또 나의 좋은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는 거죠. 이것이 제가 꿈꾸며 소망하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인 겁니다. 다 달란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좋은 모습 보면서, 나에겐 저게 없구나, 내가 저걸 배워야지. 그러니까 우리 평생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울 게 얼마나 많아요. 여기 보세요.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배우려고 하면 배울 게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공유하면서 서로 도전도 하고, 그렇게 닮아가면서 우리가 변화 발전하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까요? 에베소서가 그리고 있는 신앙의 정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가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교회도 그 분량까지, 목회자도 그 분량까지, 성도들도 그 분량까지.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간다는 거예요. 주님께 다 가서 주님 앞에 보고를 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보고하는 장면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나는 가서 여러분을 증언할 것이고 여러분은 나를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겁니다. 어떻게 증언할까요? 주님, 제가 우리 목사 사모댁분의 전도사님 때문에 제가 그 모습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저는 여러분의 좋은 모습 얘기하면서 그렇게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성도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만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꿈과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우리 선물들을, 성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평생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다 누군가의 또 다른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가 성도님을 보며 그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 고백의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거기까지 우리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주님의 아들이,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배워야 할 것, 배우지 않아야 될 것 생각하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의 도구로 주신 분들이 있으니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우리 잘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날마다 변화 발전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옷 입어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함께 주님 안에 자라나며 함께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잘 심겨져서 싹터 자라게 하시고 결실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